고 조순규 권사님의 천국 황송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조순규 권사님에 대해서 잠깐 인사드리고 권사님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신 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조순규 권사님은 1930년 6월 13일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셔서 슬하에 이남 3녀를 두시고 2001년에 도미하셔서 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2017년 11월 4일 오전 1시 25분 87세의 일기로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묵상하며 우리 권사님을 기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지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 이진석 안수집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고 조순규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고인이 섬기시던 정든 리노원의 교회와 교우, 친지, 유족들과 이별을 하는 마지막 길목에 있습니다. 많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 믿음의 식구들, 친지들이 무거움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고인께서 육신으로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친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만 주님의 뜻은 하나님 권사님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 교인, 이웃, 친지들을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던 고인을 생각하면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슬픔과 아쉬움이 점여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권사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관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길을 87세 일기로 마치시고 다시는 죽음과 눈물과 아픔도 없고 영원한 생명만 있는 천국에서 주님께서 친히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고인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우리 인간의 말로는 어떠한 위로와 격려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친히 찾아주시어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하늘나라에서 만나볼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재영 목사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유족들과 조문객들에게 안위와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어 특별히 유족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됨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자, 며칠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미국의 추석이죠, 그죠? 미국 사람들이 그리는 추수감사절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가운데 큰 터키를 두고
음식 점심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동안에 못다 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겠죠. 이런 고향의 모습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민족이나 나라 상관없이 모든 민족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헤르만 헤세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그가 가장 사랑했었던 순간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좋아했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던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품에 안기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허동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향이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향 하면 어머니가 생각난다. 어머니 하면 고향이 생각난다. 딸 자식은 다 출가시키고 아들 자식은 다 객지에 나가 살고 붙박이 별처럼 홀로 고향을 지키는 우리 어머니. 어릴 때 살았던 고향집이 생각날 때면, 선조들이 잠들어 있는 고향 산천이 그리울 때면 어머니가 곧 고향이다. 고향이 곧 어머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고향은 바로 이런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고향이 생깁니다. 아니, 새로운 고향이 아니라 원래 모든 인간의 고향이었지만 잊고 있었던 고향을 다시 기억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고향입니다. 고향이 곧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이 챕터에는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인물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하고 에녹이 등장하고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믿음의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1장을 시작하는 그 3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좀 더 쉬운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또한 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바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렀어도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고 있는 이 천하 만물, 자연 만물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태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신자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사람의 살고 죽는 것, 모든 세상 만사, 그분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각각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얘기하며
그 아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은 내가 수확한 모든 곡식, 내가 번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믿음은 바로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구체적으로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이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2절과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됨을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마치 죽은 자처럼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만 낳은 다음에 그 아들 한 명만 보고는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이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천국에 돌아가서는 결과적으로 그 천국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것을 봤고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자의 삶이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외국인이며 나그네이다. 이민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겠지, 언젠가는 고국을 한번 방문할 수 있겠지, 항상 고향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세 종류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에만 집중하며 이 세상에 올인을 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으고 쌓아두는 것에 집착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떠나갈 것,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결국 죽어서는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가지는 것 없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자, 오늘만 살자라는 현세주의적 나그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세 번째 나그네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성실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집착하지는 않되 목적지를 향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걸어 나아가는 나그네, 영원한 목적지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이런 나그네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현자였기 때문에 한 청년이 그 현자의 삶을 보고 싶어서는 긴 여행 끝에 그 현자가 살고 있는 한 마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훌륭한 분을 꼭 보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집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를 만나자마자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현자의 집에는 식탁 하나, 의자 하나, 책 몇 권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썰렁한 집을 보고는, 아니 선생님, 집에는 서재도 없고 침실도 없고 이렇게 썰렁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그 현자가 이 청년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여행 중이니까 가방 하나밖에는 없죠. 가볍게 해야지 이 여행길을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자 현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저도 나그네입니다. 당신만 나그네가 아니라 저도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본받는 모습이며, 또한 오늘 조승규 권사님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돌아가게 될 고향으로 보내드리며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믿음의 내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이 땅의 삶이나 이 땅의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망하신 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 본향을 돌아가는 여행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여행이 힘들어도 여러분, 여행은 여행입니다. 여행의 고생이 심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푹 쉬어야지. 내가 집에 가서 더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먹고 싶은 거 더 많이 먹어야지. 고향을 더 사모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행의 잠시 고생은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여행의 잠시 고생은 우리가 충분히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돌아갈 고향, 돌아갈 집이 없는 홈레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한 세월을 보내다가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는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탕자가 그래도 궁극적으로 불쌍하지 않았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집, 돌아갈 고향, 돌아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영욱 시인의 그리운 고향이라는 시를 제가 또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도 고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미꽃, 민들레 같은 작은 꽃들이 들판 가득 피어 웃으며 반기는, 길을 걸을 때마다 손을 잡아주며 어깨를 다독거려줄 수 있는 따뜻하고 정겨운 시골에 소박한 미소가 살아있는
그런 고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명절 때면 고향을 찾아 바쁘게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하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만큼 서럽고 외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으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하늘나라 천국을 돌아갈 고향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인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 돌아갈 고향, 돌아갈 집,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셨던 한 권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사모하셨던 본향에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함께 웃고 계실 그 권사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그 권사님의 뒤를 이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다시 한번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니 유족들과 함께 제가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아주 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리노 은혜교회로 온 지가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부흥했습니다. 사역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4년 차가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든 한 해가 올 한 해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사역 4년 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역을 하는데 자괴감이 들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제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너무나도 미비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이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는데도 저에게 와서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십니다.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에게 와서는 목사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잘했는데, 사역은 잘했는데, 교회는 성장하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교회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너 설교 잘했다라는 것으로 칭찬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로 인해서 몇 명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너로 인하여서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 물어보실 때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괴감에 굉장히 디프레스되고 우울했던 것이 이번 4년차 제 사역 상황이었습니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설교를 사용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사역을 사용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나를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적 영향력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무기력감.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참석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 세미나에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세미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세미나를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기다립니다. 저번 달에도 그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아내와 함께 그 세미나를 참석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그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미나, 월요일 오전에 제가 내려갔는데요. 내려가자마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조순규 권사님께서 위독하시다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왜 하필 이때? 왜 하필 이때? 그때 조순규 권사님은 이미 LA에 내려가셔서 요양하고 계신 지 몇 달이 되셨던 상태였거든요. 세미나 중간에 잠깐 짬을 내서는 저와 또 최승환 목사님 함께 4명이서 조순규 권사님을 찾아뵙기로 하고 집에 갔었죠. 일어나서 앉을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약한 모습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침대에 그냥 누워 계셨고요. 저하고 최승환 목사님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막내 따님께서 조승규 권사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뜻밖의 제안을 권사님에게 하셨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 손잡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기도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었던 목사 2명 앞에서 오히려 저희가 기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서였습니다. 오른손으로 최승환 목사님 손을 붙잡으시고 왼손으로 제 손을 붙잡으시고 누워서 조순규 권사님이 희미한 음성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 첫 마디가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제가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사역을 보고 계셨구나. 마지막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이 권사님의 희미한 기도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 위로하시는구나. 제가 그 큰 선물을 받고 권사님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유가족들 위로합니다. 믿음 잃지 마십시오. 믿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권사님 그렇게 해서 사모하시던 본향에서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유가족들 한 분 한 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 권사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그 믿음 지키시며 믿음의 후손으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유족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요, 그 외 모든 분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남아있는 유족들을 마음을 여러분 함께 공감해 주시며 위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족들의 마음이 천국 바라보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통성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유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의 은혜와 주의 손길과 주의 사랑과 주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그들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가족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주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뚜렷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산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화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가 특별히 유가족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내가 여기서 기다리니 너희들도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가신 그 위대한 선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돌아갈 고향을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돌아갈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원과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며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머니를 보내며 할머니에게 저는 못난 손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비싼 옷을 사달라고 엄마에게 떼를 쓰는 날라리였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보라색 염색 머리를 하고 교회에 나타나서 혼이 났으며, 엄숙한 자리에서도 반바지를 입고 예배당에 나타나는 철부지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입고 다니라고 돈을 줘도 못 입을 패션을 하고 말이지요. 그런 못난 손자가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할머니하고의 가장 길었던 추억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목동 아파트 들어가기 전 아파트 완공되기 전까지 같이 살았을 때 갈 곳 없던 저희 가족에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용품 사라고 이불장에서 고이고이 간직했던 지갑을 여셔서 용돈을 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셨죠. 겉으로는 엄한 표정과 말로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챙기셨죠. 명절 때마다 고운 한복을 입고 떡국과 만두를 직접 빚어서 가족들에게 먹이시며 흐뭇한 표정을 짓던 할머니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비록 할머니가 미국에 가신 다음에는 그런 추억들을 대체할 기억이 많이 없어진 게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만났을 때 임신하고 있던 손자 며느리에게 맛있는 것을 먹여야 한다면서 가게에서 가장 크고 잘 익은 수박을 골라주시고 헤어지기 전에 아쉬워서 같이 셀카를 찍으시고는 주름살이 너무 많아 못생기게 나왔다고 수줍게 웃던 할머니 얼굴이 제 기억에서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하늘나라 천국에 가시면 생전에 고생하셨던 모든 기억을 말끔하게 잊어버리시고 하시고 싶은 일들 모두 하시고 재미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제 기억에서는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살 때문에 걱정하시는 노인의 얼굴이 아니라 벚꽃처럼 아름답고 이슬처럼 투명한 얼굴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2017년 11월 10일 못난 손자 올림. If I can describe my grandmother in one word, she was just a woman of prayer. Like when I was a little kid, like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to go to school, I would hear her praying inside of her room. And then when I come back home, she would be praying inside of her room. And before I go to sleep, I would hear her praying inside of her room. And she mostly prayed in Korean, so I never really understood what she was saying, but one time when I was walking by the room, I heard her say my name. She said my name, and then I just kind of sat there. Her door was closed, and I just sat there, and I listened to her pray. And eventually she said all of our names, like everyone in our family. And I would think, just all her prayers, they're a foundation to our family. And her faith was a foundation that helped reinforce all of our faiths in our family. And
I kept thinking as I grew up, it was always on the back of my mind that like her prayers were watching over me, her prayers are watching over me. Like no matter what I do, no matter how far away I was, I could be like I was far apart from her, I was living in San Francisco, and I would still think in the back of my head, oh, my grandmother is praying for me. She's still back at home praying for me, praying for every one of us every day. And I know that it's going to go on for generations. Her prayers, her influence, her faith is going to go on for generations. I remember my pastor came to me one time and asked me,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your mom prays for you? Do you have any idea that, like, she comes early in the morning and she prays for you? And that's because my grandmother, her nature of prayer just fell over our entire family. And I know her prayers are still watching over us now still too. Thank you. 저희 어머니 전국 환송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거는 이용미 권사님 아들 한국에서 할머니한테 좀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해서 영상을 보내왔고요. 마지막에 또 한 친구는 우리 막내 동생 아들 종현이가 또 이렇게 할머님을 또 생각하면서 짧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 이렇게 빨리 가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제가 7월 달에 가서 뵀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 동생도 그렇고 100살까지는 사실 수 있겠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걱정도 없이 한국에 갔는데 오기 이틀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어렵다고 힘들어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제 LA에 가서 어머님을 했는데 그때는 또 그래도 조금 다리는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았고 그때 이제 목사님 두 분이 저희 동생 집에 찾아가서 어머님을 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힘들기 시작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어머니 뵈고 다시 왔는데 니노에 와서 일주일 그때 부흥회 또 준비가 있어서 저는 다 일주일 다시 니노에서 있다가 부흥회 딱 끝나고 그날 주일날 11시에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12시 다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 직전이라고 빨리 지금 원래는 월요일날 아침에 가기로 했거든요. LA에. 근데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12시에 또 부랴부랴 또 LA로 운전해서 아침에 갔는데 그때는 또 다행히 좋아지셔서 다 알아보고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도 같이 부르시고 누우셔서 그러셔서 아직도 좀 더 사시겠구나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임종 예배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나빠지시더라고. 기억도 잘 못, 눈도 못 뜨시고 물어보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1시 25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평생 교회, 집, 가족 이거밖에 모르고 사셨어요. 그래서 참 마지막 가는 일주일 저희가 같이 있었는데 너무 하나님이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고 하셔서 사실 저희들은 눈물도 그렇게 많이 안 흘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달력을 딱 봤는데 달력의 성경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 1장 4절 말씀이더라고요. 1장 4절 말씀이 그걸 보고 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저를 위로해 주시는가 하는 걸 참 느꼈는데요. 그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받지만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환난을 갚아주신 거 가지고 또 같이 살면서 그걸 갚아줘라 그런 말씀을 보고 평상시에는 그 달력을 보고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걸 보는데 딱 너무 마음이 오더라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고마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이 무의식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한번 외워보라 그러면 3가지를 외우시더라고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셨는데 그게 어머님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그 말씀대로 항상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에 하나가든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마련했으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가든 가서 같이 식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저희들의 마음이 특별히 천국으로 향하신 우리 고 조승규 권사님의 믿음을 저희가 본받으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늘 사랑과 진심으로 무엇보다도 주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천국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지고 나그네 된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헌신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